진리는요, 생명이고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진리 안에 있으면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전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좀 보면, 저나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다급해지거나 뭔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남들에게는 잘 말을 못하지만 가끔씩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 본성도 일어나요. 저도 그런 본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만사 네 뜻대로 되냐? 그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걸 순간순간마다 네가 뭐가 완벽하다고, 네가 나보다 잘났냐? 이런 마음 주실 때 고개를 숙여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지만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천사가 이렇게 임재로 덮어지는 그런 따뜻함,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를 잡고 있고 무엇인가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런 꽉 찬 은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찬송을 하는데 이제 찬송가 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찬송을 딱 부르는데 베이스 음이 들리더래요. 베이스 음이, 노래가. 근데 거기서 음이 그렇게 낮게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음이 그 찬송을 부를 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이런 찬송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이렇게 영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영감들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런 거룩함들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우리 체험하는 거지만 이 체험의 바탕에 기본 베이스가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어요. 입에서 전달해 내려온 것들을 잊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고, 예전에는 한 권으로 돼 있지 않고 낱권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성경을 보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보고, 성경책으로도 보고, 찾는 게 익숙하지가 이제 않은 문화들이 되어 있어요. 저는 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펴서 보십시오. 좀 냉정한 것 같지만 화면에도 안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직접 보고 읽어야지. 그래서 친절하게 뒤에 비치용 성경도 갖다 놨어요. 안 갖고 오시면 보시라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삶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것처럼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자유함으로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능력을, 또 영적인 권세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만사 가운데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하니까 제가 기복주의자 같다라고 여기실 수 있지만, 형통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자가 복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내려오고, 그리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재권, 그 결재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까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재정도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잘 쓰는 거예요. 충성되지 못한 종, 우리가 읽었던 그 묵상, 한 주간 묵상했던 매일 성경에 있던 본문, 바리새인들은 돈에 욕심이 많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주님 말씀이 거리낌이 됐고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누굴 상징합니까? 바리새인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거지는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삶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에 대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그 자체가 신비적인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특별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축제고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죄는 주님이 다 받으십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회개한 내용을 똑같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알면서 또 짓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실수했다면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4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어요. 그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맹인이고 거지고 길가에 앉았다는 얘기는 구걸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 어저께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간 그런 사람들이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디메오는 무슨 뜻이냐면 혼돈, 불결이란 뜻이에요. 혼돈, 불결. 디는 뭐냐면 바는 뭐냐면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혼돈의 아들, 불결한 아들, 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조카나 자식이나 누군가가 이름을 져달라 했을 때 이런 이름 질 수 있겠습니까? 질 수가 없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지역 이름이다. 아니다. 이 이름은 이 말 뜻대로 혼돈의 아들, 불결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씀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자면 이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가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빛이 임하기 전에,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을 말씀하시기 전에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 영혼의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상태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셨을까? 여리고는 부자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혼들이 많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의 메시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정리를 쫙쫙 다 해주셨잖아요. 그 정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근데 그 안에 인간의 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뭐죠?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걸 범했어요. 그런 죄들을 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총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물질적으로는 풍부했을지 몰라요. 왜? 이 여리고란 지역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더 어려운 지역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내 통장에 100억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시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통장에 넣어놓고,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서 생활해도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더 과하죠. 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을 붙잡고 살면 땅에 소망을 가지고,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 안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돈 뺏어가지 않을까, 도둑에 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연약함들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도 죄와 아예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얘기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이 없어요. 찬송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능력이로다. 이런 찬송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님의 보혈인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비결이다. 그리고 죄에 대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었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마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밥 있네? 밥 한 공기 보고, 이런 거예요. 먹어야죠. 먹는 것이 묵상이고 또 소화시키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함께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죄악된 습성이 올라올 때마다 죄와 싸워 이겨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거지들이 많은 지역 여리고에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영적 맹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디메오는 주님을 찾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에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질렀다는 얘기는 주님 이렇게 외쳐 부르듯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소리 질러
이렇게 얌전하게 양반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고쳐주십시오. 근데 병행구절에 보면요, 바디메오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맹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맹인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조명받았던 것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에게 그런 믿음을 그는 두 번이나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로 고백하고 인정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얘기는요, 엘레에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비를 베풀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거예요. 치료해 달라 구하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치료함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의 말 따위는 안 들어왔어요. 사람이 꾸짖어도, 강한 꾸짖음이 있어도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바디메오와 또 다른 맹인은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꾸짖었을 때 꾸짖음이 그냥 그만해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피티마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강한 꾸지람인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그 영을 꾸짖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꾸짖음이 이들이 꾸짖었다라는 그런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런 꾸짖음으로. 그럼 이런 강한 꾸짖음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그들이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꾸짖음을 받았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자 갑자기 앉아있다가 이 앞으로 올라와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내려가세요,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봐요. 나는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저 뒤쪽으로 가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전혀 요동하지 않고 나 살고 싶어요, 나 고침받고 싶어요. 이런 간절함, 간절히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자의 자세, 반복해서 요청했다는 거. 자식에게 필요한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반복해서 기도하면 자녀에게 필요한 거면 들어주십니다. 근데 자기가 할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뭘까요? 성경을 통해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청지기로 살면 옳다 인정함 받으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아들에게 그런 청지기에는 그렇게 줘도 잘 쓰니까 믿을만 한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주고 싶겠습니까? 안 주고 싶겠습니까? 주지 않아요. 야망에 불타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올바른 청지기로서. 그럼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안심하다, 다르세오, 헬라어요. 다르세오.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얘기는요, 현재형이고 능동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즉시로 일어나서 가란 얘기예요. 즉시 일어나라. 네가 반응해야 된다. 즉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가라. 그때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 자체가 그의 어려움과 그의 고통과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그 아픔들의 시간들. 맹인으로, 거지로.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맹인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주님 앞에 뛰어서 갑니다. 일어나서 뛰어서 가요. 근데 그 현장 가운데 바디메오의 중요한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 그 당시에 겉옷은요, 이불과 같은 거예요. 무거워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겨울이 아니라 저녁에 추워요. 옷을 입어야 돼요. 겉옷이기도 하고 이불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침낭 같은 역할도 하고 패딩 같은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걸 입어요. 근데 그것이 무거우니까 우리나라처럼 경량 패딩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거우니까 가기에 거치장스러우니까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버려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의지, 고정관념, 과연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까? 이런 의심, 기도하면서 여전히 의심하는 거. 말씀에 믿기만 하라 했는데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뛰어가기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고침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디메오라면, 제가 바디메오라면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고 그 시대에 살았던 바디메오예요. 그럼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어요? 이러한 믿음, 주님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간 자에게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들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 자가 있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불의하게 살아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청직입니까? 불의한 청직입니까? 주님은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훈련하실 때 두 가지 딱 훈련하십니다. 한 가지 말이 되는 상황, 말이 안 되는 상황, 두 가지 딱 놓고 훈련하십니다. 말이 되는 거 당연히 순종하겠지. 근데 말이 안 되는 거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주님은 우리를 항상 달아보시는 거예요. 작은 거 줘보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못하는지. 작은 거 줬을 때 순종하면 큰 거 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불의한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욕심에 쌓여있다면, 이것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리고 순종의 기반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니까 당연히 된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때 믿음을 반응하고 믿음을 취하고, 말이 안 돼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는 이렇게 아멘, 아멘이라는 고백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아멘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같이. 기도하긴 했어도 계속 의심하고 흔들리면 믿음으로 구하고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아 반응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다 알면서 물으시는 거.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 아셨어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의 소원은 보는 거예요. 개안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보다란 말은요, 아나 블레퍼라고 합니다.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는 거, 다시 보는 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잃었던 시력이니까 다시 보는 거니까 원래의 주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 죄가 없었던 상태는 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복을 하는 거예요. 맹인으로 살았지만 원래 있는 그런 영혼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못 본 자였지만 다시 보는 것이 회복하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입는 것이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 시력도 회복시켜 주길 원하셨어요. 믿음으로. 이거를 옆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샘플로 살아있는 교재로 쓰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영적 교만함 갖고 있었는데 주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고, 주님을 항상 자신의 밑바닥보다 못한 존재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거룩한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사람 고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율법을 어긴다. 근데 율법은 하나라도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완성대로 오셨고, 천지가 없어지는 게 율법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빠를 거예요. 그 얘기는 율법은, 주의 말씀은 완전체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눈을 뜨고 영적 개안 수술을 받으면 이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길 원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육신과 영혼을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다른 병행 구절을 몇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전인격적인 구원을 해주셨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치료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눈을 만지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안수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또 의사인 누가는 완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리고 52절 오늘 본문에서도 곧 보게 돼요. 이렇게 치료 과정을 상세하게, 각자 입장은 다르지만 다른 각도에서 봤지만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신 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를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니라니 현장감 있는 거예요? 치료받고 바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도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상세하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비춰진 것이죠. 기도 응답은요, 우리들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인격적인 해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딱 하나 받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럼 말씀에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은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분으로 이 땅에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예수님이,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실시간 유튜브 방송하고 계시는데 첨부화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가 이거다. 성경이 가장 큰 증거지만 이것을 겸하여 보여주시면서 말씀이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않아도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것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는 함께 일어난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모든 은사는 말씀 안에서 다 풀어진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대박 사건인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자체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는 이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이 고백뿐만 아니라 고백 뒤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한 다음에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얘기는 인정은 하는데 그 다음에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길에서 따르니라. 가장 먼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고백 가장 먼저, 그리고 상세하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눈을 떴습니다. 네 번째, 길에서 따르니라.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믿음의 순서의 고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영적으로 성숙했어, 영적으로 주님을 다 알아, 믿음 이만큼 하면 돼. 바리새인인 거예요. 교만이고 외식이고 영적 맹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적 개안 수술을 받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 따르는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의 나라를 위한 일, 영광 돌리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거예요. 헌신은 말씀 그대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꽁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공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 순종과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무엇을 할까? 이렇게 애쓰는 것과 다른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움직여 주시는데 내가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헌신 없는 믿음은 없어요. 대가 없는 믿음은 없어요. 주님, 제가 성도의 자리만 지키겠습니다. 제가 목사의 자리만 지키겠습니다. 목사도 성도니까 성도 중에 두 가지 있어요. 그냥 성도가 있고 목사 성도가 있어요. 다 주님 앞에는 다 성도인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 저를 부르실 때 이준영 그렇게 부르시지 이준영 목사라고 부르실까? 다 성도인 거예요. 직임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직분, 직임 받았으면 더 두렵고 떨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 직분 받았는데 직분을 명예지고 생각한다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장로의 직분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어떤 작은 교회에 가셨어요.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내려놨어요.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성도입니다. 그렇게 평생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직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만족한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바디메오처럼 겉옷이 된다면 내어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헌신인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헌신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진짜 그런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 이 말씀의 순종에 대한 것들을 하는 자는 영적 계한수술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부단히. 그것이 말씀에 반응한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눈을 뜬 자로서 또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버려내는 일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생명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의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머리 대신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고 그분과 함께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삶, 영적 계한을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내는 영적 눈을 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